여기도 녹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는 날인데 그래도 많이 안 도망가셨네요. 그 성모님은 잘 모시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몇 절부터 해야죠? 7장 25절부터. 네, 자, 그러면 또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현재의 재난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약혼녀에게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열정까지 넘쳐 혼인해야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 두 사람은 혼인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혼인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진장 길어요. 7장이. 자, 보죠. 25절.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바오로의 의견인 겁니다. 근데 바오로가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하는 의견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냐? 예.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권위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권위하고는 맞먹을 수는 없지만 그 하느님께 대한 충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오로가 하는 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이렇게 보면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신의 의견인지 아니면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계명이고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나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새 신자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신자들에게 내 의견을 마치 교회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법에서 뭐 규정 지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인 거예요. 근데도 막 자기 생각을 그냥 막 마치 하느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죠? 만약에 내 생각이면은 내 생각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죠? 근데 막 자기 생각이 마치 막 교회 법인 것처럼, 예, 막 예수님이 명령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바울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내 의견이면은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나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세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마치 교회의 그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리고 보면 여기서요 미혼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이 파르테노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수처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 단락 안에서 이 단어는 맥락상 특별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 이 25절 이하에서 이 가르침의 대상은 약혼한 처녀들이고 또 바울은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바오르가 조언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게 될 때, 예,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 수처녀, 예,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용되는 이 의미가, 예, 약혼자, 예, 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이렇게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단어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오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단어를 마치 동정녀처럼 그렇죠. 예, 동정녀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2세기부터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영적 약혼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영적으로만 약혼을 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런 유행들이 있었어요. 아주 왜 이런 유행이 생기게 되었느냐? 하느님께 대한 아주 열심한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이순희 루갈다랑 누구예요? 동정 부부로 해가지고 결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전혀 안 하고선 그냥 이렇게 동정의 상태로 이렇게 지냈던 그런 부부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에 대한 아주 열심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2세기부터 교회 안에 이런 유행들도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염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코린토 교회의 공동체 일부 교우들이 이 영적 약혼식을 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커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고, 자, 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열심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결혼하고 영적으로 약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장하겠는 거예요. 네, 네? 미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 배우자를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우자가 나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동정을 지키고 싶다. 그래도 네가 이거를 이해해주고 그러면 나는 너랑 영적으로 결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선 그 배우자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결혼하자 하고서 이제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쪽 그 배우자는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어려움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아무튼 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현재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재의 재난. 예. 바오로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종말이 오고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초기에 믿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느님 나라가 임박한 순간에서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상태로 내가 종말을 맞이하는 게 사람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바오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변화를 주지 마라. 어차피 우리가 죽기 전에 종말이 찾아오고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줘가지고 나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잘 맞이할 준비가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삶을 살아야지 이걸 뭐 변화를 주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 바오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26절부터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이해가 돼요. 예. 왜냐하면은 세상이 곧 망하게 돼 있으니까, 종말하게 돼 있으니까. 예. 굳이 내가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굳이 이혼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자, 27절 보죠.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바오로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26절에서 현재 재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해 줬죠. 그거와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27절에서 바오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주지 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게 바오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보죠.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혼인을 한다고 해도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뭐예요? 동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간음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리고 실제로 동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간음죄를 이미 저질러 버렸다면 어떤 게 나요? 차라리 혼인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오로의 생각에서는 낫다는 겁니다. 근데 바오로는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면하게 하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게 나은 것이고, 그리고 결혼했으면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결혼하면은 여러분들 현세의 고통을 겪게 돼요? 네? 맨날 꽃길만 걷는 거 아니에요? 네,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네? 꽃길만 걸어요? 그래요. 이쪽이 목소리가 큰데. 네. 아무튼 바오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죠. 29절.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30절,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 뭐냐면, 자, 첫 번째, 바오로는 종말이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온다고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내가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바오로가 이야기해요. 자,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나 오늘부터 나는 아내가 없어. 그러면은 내 아내한테 가가지고선 누구세요? 막 저 아세요? 막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속해 있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슬픔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슬픔에 매여 있기보다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랍니다.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종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물건을 산 사람은 나 이거 샀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물건을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물건에 매여 있게 되게 되죠. 사게 되면은. 그죠? 근데 그 매여 있는 마음보다 내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바오로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매여 있고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구원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게 된다. 요거를 이렇게 바오로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31절 보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하죠. 자,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와 함께 있을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체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종말이 오게 되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종말을 믿고 있고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매이고 어디에 속하고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는 자명해지게 되겠죠. 자, 32절부터 또 보죠.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이 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이 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부님,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네, 잘못된 일 아니에요. 바오로는 결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동정으로 지낼 자신이 없다면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바오로가 이 글을 쓰면서 바오로의 생각 안에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곧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오게 된다. 자, 그러니까 바오로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종말이 곧 다가오고 세상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데는 무엇이 이롭겠어요? 세상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고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더 기쁘겠죠. 이런 바오로의 숨은 생각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읽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보죠. 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러면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 부분을 양자택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34절을 볼까요? 34절을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바오로가 여기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느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이 높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느님의 계명을 외면할 때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 묵인하면서 죄를 저지르기도 되는 순간이 오게 되기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갈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죠. 그래서 34절 이어서 볼까요?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이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이 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바오로가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독신으로 지내게 된다면 무엇에 이롭느냐?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배우자를, 또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요? 나는 내 동생이나 아버지 보면은 자매님들이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던데. 네? 아니에요? 그래요. 결혼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바오로가 지금 요 부분을 이야기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죠? 결혼한 사람은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 종말이 곧 다가오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죄 질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지금 결혼하라고도 바오로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바오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다.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왜냐?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혼자일 때는 거룩한 삶을 살기도 쉽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결혼하다 보면은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독신으로 살 때보다는 내 마음이 거룩해지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 가능성보다 결혼해서 사는 게 독신으로 살 때보다는 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할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독신이고 그렇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지금 이걸 보면서 괜히 결혼했네. 맞아, 결혼해가지고 내가 남편 기쁘게 하느냐고 다 죄짓고 다니고 막 세상 일 걱정하고 내가 저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게 생겼네. 아우 그냥 망했네. 내가 코린토 1서를 빨리 읽었어야 됐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자.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종말 다가오니까 지금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더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5절 보죠.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오로가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결혼하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배우자 기쁘게 해주려고 세상 일을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오로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 보면은요, 여기 제가 막 이거 번역해가지고 막 뭘 이빠이 써놨는데, 자, 볼까요? 요걸 좀 읽어줄까? 자, 바오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각자가 자신의 시간과 자유를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명했었습니다. 35절에 품위 있고라는 의미로 번역된 품위 있고 충실하게라는 이 의미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합당한, 명예로운, 품위 있는 등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이 충실한 의미로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내가 번역한 거를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히라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다 읽어주면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굳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나 중요한 거지. 아니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내가 결혼을 부정하고 막 방해하고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 바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36절 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약혼녀에게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열정까지 넘쳐 혼인해야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두 사람은 혼인하십시오. 자, 여기서 바오로는 욕망에 사로잡힌 약혼자가 동정성을 포기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냐? 약혼했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둘이 성관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서 약혼자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동정을 지키면서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그런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네. 죄 짓지 말고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2세기에 동정 약혼식을 하고 나서 마치 우리 이순이 루갈다처럼 동정 부부로 지내는 그런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다. 네. 그런 열심한 마음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코린토에서도 그렇게 지내는 교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지내다가도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보죠. 37절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자, 바오로는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굳건함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여기서의 강요라는 이 표현은 약혼자의 외부에 작용할 수 있는 강제성이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내면 안에 받게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지키는데 자기 내적인 부분 안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나 이런 거 없이 내가 나의 뜻으로 그냥 약혼한 상태에서 동정성을 지키면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어떤 내 내면 안에서 강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니 서로 좋아가지고 약혼까지 하고 그리고선 우리 동정을 지키면서 살자. 그럼 뭐하러 약혼을요? 환장하겠어요. 한 명은 신학교 가고 한 명은 수녀 가면 되지.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럼 뭐하러 약혼을요? 나 진짜. 아무튼 뭘 지금 막 이래가지고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결혼했으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사세요. 뭘 결혼했는데 또 막 뭘 나는 오늘부터 뭐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약혼을 했는데 동정 부부로 지낼 건데 이 마음이 내 내면 안에서 강요도 없고 압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건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바오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38절 보죠.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혼인한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혼인하지 않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동정성을 지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바울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39절부터 40절도 보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과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 역시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과부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재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과부들에게 무엇을 권고하느냐? 그대로 지내면서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롭다고, 그게 그 과부에게 더 행복한 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죽기 전에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바울의 초기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죽기 전에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 연기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종말이 미루어졌다는 것을 본인은 스스로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바오로 서간에서는 종말이 한참 뒤에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정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방금 배운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엇인가 변화를 주지 말고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게 바울의 숨은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결혼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는 이들이 좀 더 거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 걱정에 빠지게 되니 차라리 그 상태로 내가 오히려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의견 때문에 혼인한 삶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혼인한 삶이 죄를 짓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부부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혼한 삶 동안 하느님께 봉헌되는 아주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처한 위치답게 살아가세요. 결혼하신 분들이 수도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내 배우자와 내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수도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사제는 사제답게 살아가고 수도자는 수도자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말씀하고 뭐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8장 또 보도록 하죠. 오늘 8장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떼야 돼요. 자, 8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결혼 생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코린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얘기했었어요. 간음도 굉장히 많이 하는 도시였고 불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도시였어요. 죄악의 도시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배 타러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미신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제가 아는 제주도 신자, 예전에 제주도에 강의 갔을 때 제주도 교우들이 얘기하는데 제주도에는 아직도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코린토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친한 사람들을, 아니면 자기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갖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천주교 신자의 나를 부른다. 그러면은 이 코린토 신자들에게는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직장 상사가 불러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갖고 같이 직원들 회식을 하는데 이 자리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던 뭘 바치던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나는 하느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고 나는 생각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가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어떻게 총회장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 먹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로 이 부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먹는 것이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가? 어떤 교우들은 그것을 꺼리낌 없이 막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바오로에게 코린토 신자들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게 편지로 써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그래서 바오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오로가 답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 지식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라고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는 지식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판단 내리고 내가 그러고 살아간다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때 나의 지식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느냐? 사랑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때요. 물론 판단의 근거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근데 그 지식보다도 내 안에서 더 승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교만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지식과 사랑이라는 것을 서로 대립시켜요. 왜 이 지식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리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바오로가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도 참 많고 우상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다 존재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다고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느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막 먹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교우들이 보게 될 때는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야, 우상이 어딨어?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야, 네가 이거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 너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넌 그러면은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 근데도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속으로 계속 이게 아이고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사랑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랑에 입각해서 판단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바오로는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바오로는 2절, 3절에서 얘기해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더 많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죠.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자, 하느님이 인간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하느님을 아는 지식과 마찬가지로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지식이 참되다는 표지이고 자연히 여기서부터 사랑은 우리들 안에 머물러야 하게 되는 거죠. 바오로는 지금 우상에게 먹는 고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는 아닌 것이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것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3절까지는 그렇게 지금 바오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보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절 보죠.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그 수많은 신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오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오로도 하느님 한 분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 먹어도 돼요. 그게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느님 한 분,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도 바오로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바오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바오로도 그렇게 공감한다고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7절부터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문제는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우상에게 바쳤던 이 음식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은 하느님에게서 돌아선 지 얼마 안 되었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 또한 무슨 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상 또한 뭐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마치 다른 신에게 바쳤던 고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약한 사람들,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강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될 때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고 자꾸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들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 바울은 설명해요. 8절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울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나는 지식적으로 봤을 때 하느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먹어도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바울도 인정해요.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느님께로 데려다 주는 건 아니니까 8절에서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먹게 되면서 약한 이들은 그런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단죄하고 계속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지식과 내 믿음 안에서 했던 행동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런 나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단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 계속 걸려 넘어지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 11절 보죠. 그래서 약한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바오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갖고 있는 그 지식, 하느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지식, 또 이 믿음.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그 지식에서, 그 믿음에서 하는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 단죄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이 약한 이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인 걸까요? 자,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내 신앙의 지식과 믿음에서 막 행동하는 것이 나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이가 죄를 짓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인다운 선택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신앙의 지식으로 봐도 문제가 없고 나는 믿음이 굳건하고 그래서 한 행동이지만 그런 행동이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스캔들을 불러오거나 자꾸 오해의 소지를 낳게 만들거나 단죄를 하게 만들거나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다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 음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끔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면담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래가지고 제가 자매님들을 단둘이 따로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밖에서. 근데 저는 믿음이 확고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단둘이 만난다고 해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자매가 아무리 이쁘고 뭐 저기 한다고 해도 나는 그 자매한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 자매랑 뭘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신부님으로서 일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단둘이 만나는 경우들이 벌어져요. 근데 믿음이 약한 교우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신부님이 단둘이 만나네.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 왜 단둘이 만날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게 복음적인 선택이냐? 죽을 때까지 자매를 단둘이 안 만나는 겁니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약한 교우를 위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복음다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음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오로가 이야기하게 되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그냥 내 소신을 갖고 내 지식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확고하니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냐?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멈추고 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갈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오로가 이 본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장하게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랑이라고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본당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저기 뭐야 뭐 어떤 걸 예를 들어줄까? 항상 이게 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신부님이 여자 따로 만나는 거 이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봉사하러 나갈 때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호경 긋고 주님의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봉사 나가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기도 한 번만 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막 그 사람에게 막 뭐 스캔들이 된다. 적어도 묵주기도 5단은 성체 앞에 서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같이 그와 함께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봉사를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막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짜증나 죽겠네 진짜 막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판단 기준이 사랑이고 약한 이들이고 보잘것없는 이들이고 이게 우선적으로 선택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예를 들면 본당에서 우리 복사단 아이들이 제대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애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 애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하느님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도 미사 끝나고 나서 그 애랑 그 엄마를 막 성당 마당이나 아니면 성전 입구나 거기서 막 뒤지게 혼을 낸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그 아이를, 그 믿음이 약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사랑이고 약자이고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교회법적인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마음속에 심판이나 단죄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맞다 하더라도 신앙이 약하거나 또 양심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입장에서 배려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인다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8장까지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토론 주제는 우리 요 부분을 갖고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8장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또 내 믿음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배려하는 선택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었는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또 7장 요 부분에서도 좀 보면은 자, 7장 25절 이하는요. 바오로의 숨은 생각이 종말이 임박했다는 생각 안에서 이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이 생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주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께 매여 있고 하느님을 소유하는 삶을 살으라고 바오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이 나눔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나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느님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삶이 끝없는 세상적인 변화를 줘서 세상적인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느님을 얻기 위해서 내 영적인 면에서 내 내면의 면에서 변화를 주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두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눔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8장까지 드디어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열심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죠? 불륜에 대해서 열심히 나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